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5절 또 42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은 루다와 또 요빠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왕들은 실패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성공했고, 또 절반의 실패, 또 반절의 성공만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새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기도하던 그 무리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에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고 두 번째 사람은 루다에 살고 있었던 애니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요빠의 첫 번째 여제자였던 다비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고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밤에 오자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무모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서 고향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또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열심히 그리고 에너제틱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나 자신만 알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만나고 믿고 난 후에 그리고 거듭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성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믿음에 대한 박해와 또 두려움을 넘어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9장 본문의 32절부터 43절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지만 그곳에서 루다와 또 요바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비슷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같이 동역하시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애니야입니다. 자,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8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그에게 가서 34절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한마디 말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세 번째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36절에 나오는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그는 루다에서 5시간가량 떨어진 항구 도시 요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에게 연락을 해서 2명이 찾아오죠. 그래서 급히 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나러 갔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자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될까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봤던 장면들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35절과 42절에 있습니다. 자, 35절에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야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짝 혼수 상태가 되었다가 베드로가 갔을 때 우연하게 의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소동한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일하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문둥병에 걸려서 8년간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었던,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었던 그 다비다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성도들은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린 것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를 살리시면서 그에게 그를 사용하셨고, 비록 많은 구제를 했었지만 과거에 그의 선행을 하면 사람들을 돕던 때보다 오히려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성령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열망들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녀에게 지치고 건강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치고 또 먹고 사는 것에 지치고 또 날씨에 지치셨던 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과 또 새로운 기도와 또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역하시면서 또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입니다. 또 환우와 내리 식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은 수요일 사명을 위한 기도문이 있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 건물을 통해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안에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 나라는 열망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쳤던 것들로 또 벗어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과 동역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